앞에 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 말씀으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은 어떤 때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를 떠나버리신 그 하나님.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령이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을 때 비참하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목도해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보면 사울 왕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고 있었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능란한 사역이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사역을 진행하면서 적지 않게 위세를 떨치고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성경 속에 보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다윗에 비교하여 보면 사울의 사역은 참 약한 사역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크든지 약하든지 사울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가를 붙잡아 주시고 사울의 왕정을 붙잡아 주셨을 때에는 인간적인 왕정이지만 신정 정치나 다름이 없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바로 형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사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악한 영이 사울의 속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살거나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함을 받고 살거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쯤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내 마음대로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그렇게 가는 대로 되는 대로 세상 주어지는 대로 살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과 주님의 보호하심대로 산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보면 빈집에 대한 위험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깨끗이 청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차가 흘렀어요.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도 있었고 결단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성령으로 채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빈집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기를 하자.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며, 그래서 우리 자신의 속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정욕을 비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의 열정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역의 범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부지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몰라요. 정말 부지런히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비전이 넘칩니다. 꿈이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기쁘고 복되게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가난하고 헐벗었습니다.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고 퇴폐적인 요소가 많은지, 낮에는 조금 농번기 때는 일하는 듯 하지만 농한기가 되면 모여서 온갖 잡기에 능해가지고 앉아서 하고,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잡기에 능란해서 여러분, 나라가 잘 살 수가 없었어요. 가난에 찌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연구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열심히 특심되어 사역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선한 성품이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속에 있는 나쁜 쓴뿌리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쓰임을 받기 시작하고, 속심령이 바르니까 생각도 달라지고 여러분,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었죠.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00여 년이 지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속에 힘이 전우하여 참 위상을 떨치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 힘들다고 하지만 똑같이 힘들잖아요. 세계 모든 족속들이 다 같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나라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공평한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징치를 받고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살 소망을 주신 것은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왜 새 사람이 되었나요?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역동적으로 활동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넣었더니 그랬어요. 우리 속에 침투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격을 두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간질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매우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복종하고는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순종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순응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기쁨으로 사역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순종케 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은 마음속에 자원함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뭐 누가 강조하지 않았어도 마치 기름칠이 잘 된 기계처럼 쫙쫙쫙쫙 돌아가고요. 생산물을 출현시켜내고, 그래서 더 많은 성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63장 15절부터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청원해요. 여러분, 그분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는 모든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분이 함께 할 때는 복된 삶이 이어갔습니다. 태평세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시고 아버지께서 떠나시니 어디서부터 왔는지 외세의 침략이 들어오고 나라가 흉흉해지고, 이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은 성령 떠난 순간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께서 다시금 돌아오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자, 19절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나타나는 이 구절에 대해서 결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참 불행 중에 큰 불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64장 1절에 넘어가 보세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몹소서 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함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기는 정말 그 마음속에 소원은 있었지만, 여러분, 저들의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그 은혜와 능력이 아직 이루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기는 배웠지만 자기 믿음으로 회복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기는 알겠는데 지식으로는 인정은 하는데 마음속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식주의적인 신앙으로 끝나면 참 아쉽고 안타깝죠. 변화가 없거든요. 간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하고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안다는 것 지식으로 신앙생활 1000번, 10,000번 할 수 있죠. 얼마나 보기에는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정말 감격스러움으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의 영광도 없고 그분의 구속사적인 은총도 알지 못하고 그냥 책을 읽듯이 알무로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환란이 오고 풍파가 찾아오면 다 넘어집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으로 내 것이 이루어지고 내 믿음이 이루어지고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주위 상황 탓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매여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진솔해요. 끝까지 나갑니다. 오직 주의 영광 때문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려놓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지식주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가슴으로 느끼고 성령 안에 심령으로 변화를 체험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강림을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그 영의 지배함을 받고자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4장 5절부터 보면 죄악으로 가득한 무력한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죄의 그늘 아래 살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침 안개와 같고 물거품같이 되렵니다. 바람처럼 잠시 왔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죄악된 인생, 죄악을 짊어지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면서 위대한 선언을 하잖아요. 그 대목이 바로 8절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4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도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고 소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시요 나를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이 여차저차 해주시지 않으면 이차저차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도기장이시니 마음대로 하세요. 주물락 하셔서 주님이 만들고 싶은 것 만드시고 쓰시기 원하신 대로 편하실 대로 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내놓았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주님 앞에 맡기니까요.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으니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면 이번 작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중심으로 소원만 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그랬잖아요. 혹시라도 또 그래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니 정말 아버지 뜻대로만 구하면 아니 주시는 아버지가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야고보서의 결론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속에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런 결론을 이미 가지셨으니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능하신 주님을 오늘 하루 금요일 하루 동안도 경험하시고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